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2편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시편 22편의 시인은 절망적입니다. 시인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시인은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체 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 라고 말하며 그는 자기 자신을 경멸합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싸고 사자가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든다라는 말에서는 그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에 공황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있고 뼈마디가 어그러졌고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린다라는 말은 그의 지독한 우울감을 보여줍니다. 또 그는 벌거벗은 듯한 수치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라는 시편 22편 9절을 예수님께 빗대어 사용하는데 그만큼 시인이 느낀 수치심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22편을 지었다고 알려진 위대한 신앙인 다윗도 공황장애와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겪었나 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며 깊은 절망감과 무기력증,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드러내 말하진 않아도 그런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 실패, 실직, 직장 내 괴롭힘, 질병, 사별, 가정 불화, 사고, 이혼, 폭력, 이별 등의 여러 이유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을 생각해 봅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관심 어린 안부 인사,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땠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건 그토록 힘겹게 부르짖던 시인이 회중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회중을 통해 위로받는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회중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시인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에게 예배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름답지만 너무나도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 본 책 중에 인상 깊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나디아 볼주웨버라는 목사님이 예배를 앞두고 화를 사귀지 못해 임산부 교우에게 찾아가 솔직히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래요? 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배 전 있었던 회의에서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어떤 교인의 발언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나디아 목사님의 솔직함도 놀라웠지만 목사님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도 놀라웠습니다. 다행히 기도 후에 목사님은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진정되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 안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 중 어린아이를 품에 안을 때 분노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바라보자 사랑할 때 분비되는 옥시톡신 호르몬의 세례를 받았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닙니다. 혼잣말과 심지어 기도로도 해소되지 않던 분노가 예배에 참석한 작은 아이를 통해 사라졌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성찬떡을 받아 먹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떡을 받아 한 입에 쏙 넣는 걸 보니 사랑스러웠습니다. 메말랐던 마음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시인도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던 마음이 예배를 통해 바뀝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는 회중이 모인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시인이 내놓은 음식을 회중들이 함께 나눠 먹으며 가난한 사람들도 배불리 먹는다는 건 함께 드리는 예배의 놀라운 힘입니다. 얼마 전까지 괴로워하던 시인이 예배 안에서 회복되고 예배를 함께 드린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음식을 배불리 먹는 모습은 더 이상 어떤 슬픔이나 눈물도 없는 천국 잔치입니다. 예배는 사사로운 감정을 꽁꽁 싸매고 숨기는 시간이 아니라 회중과 감정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외로움과 고통,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로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회는 사회와 이웃의 인정과 지지가 없는 사회라고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지지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무사히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웃 간의 신뢰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처럼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사회라서 항상 불안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위로, 성도 간의 지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린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있었던 갈등이 언론에 보도될 때 축구협회가 선수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과오와 실수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망가진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교회는 적어도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는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참 이웃,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